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왜 신문국의 탄생이라고 했느냐면은 전 시간에 주로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하고 10하고 동일한 걸로 얘기를 해요. 동일하죠. 근데 동일한데 다르죠 또. 0 하면 그냥 0인데 10은 뭐냐면은 숫자 1이 붙잖아요. 1이 붙었다는 것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1이 붙으면 10이고 2가 붙으면 20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가 어떤 숫자가 붙느냐에 따라 그 0의 성질도 달라지더라 그 얘기죠. 근데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이 0이라는 숫자는 0은 불변하다 그랬어요. 0 자체에다가 아무리 0을 더하건 곱하건 나누건 간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빌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참진자, 빌공자, 이제 진공이라 그래요. 진공인데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이면서도 묘하게 다 있다. 그러니까 진공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 인제서 말을 한다고 하면 전 시간에 0은 실령영하고 발음이 똑같다 했어요. 실령영하고. 그래서 이 0을 인체에서 찾으면 우리의 0이더라. 그래서 0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본래 0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뭐냐면 본래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차별을 둬요. 근데 솔직히 영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테 죄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적에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뭐같이? 하늘에서 비둘기가 저렇게 날아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들어야죠. 그렇게 보면은 영이라는 존재가 뭐냐면은 영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게. 허공을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는 그 물질이지. 영이라고 그 균형을 갖다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규정은 뭐냐면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숫자도 시공간을 초월한 거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저 허공에서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내려오고 그걸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이 숨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병질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어떤 영적인 비유로 얘기한 건데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영이다. 근데 수리로 보자면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영이라는 숫자 자체는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영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다 다 써놨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 육하원칙 팬 언제 생기고 언제 생겼어요? 처음부터 생겼죠. 처음이고 나중에 개념이 없죠. 아무것도 없지. 처음이라고 그러면 끝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시종이 있다는 거지. 영은 시종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다음 회요. 어디서? 장소도 없죠. 시간과 공간을 갖다 초월한 건데 이미 어떤 장소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장소를 갖다 국한시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어디도 아니. 그렇죠. 만약 장소를 말하러 간다면 전체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말하라고 해도 똑같아요. 어느 특정한 시점을 규정하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아우는 거지. 그 페어 또 후 누가 이 영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만들기 누가 만들어? 스스로 있는 거죠. 그 스스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자. 이게 삐쳤다, 삐칩니다. 비쳤다. 요거는 눈목자잖아요. 눈 속에 음과 양이 들어왔잖아요. 음과 양을 담은 내 속에다가 네모는 뭐냐면은 내 몸뚱이잖아요. 동그라미는 머리고 요거는 몸뚱이라. 일단 생각하면 요거고. 이게 사람 형태를 그렇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원망 이렇게 그렸거든. 요거는 뭐냐면 생각, 하늘, 요거는 땅, 요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이란 존재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무한을 말하는 거죠. 네모는 뭐냐면 동서남북, 춘하추동. 그 동서남북, 춘하추동이란 네모 속에다가 음양을 갖다 집어넣은 게 눈목자예요. 그 눈을 왜 이렇게 썼냐니까 옛날에 눈이 이렇게 돼 있고 눈동자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요걸 갖다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그렇게 제 설명해요. 상향문자라고 해가지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럼 왜 이러한 모양을 눈이 이렇게 취하고 있느냐면 이게 뭐냐면 음과 양이잖아요. 이게 음과 양을 갖다가 내 속에다 집어넣고 그 눈이 왜 붙었냐면 음과 양을 갖다 제대로 봐라고 얘기해요. 한쪽으로만 봐도 안 되고 양 한쪽으로만 봐도 안 되고 양쪽으로 똑같이 봐요. 그래서 눈이 두 개잖아요. 양쪽으로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콧구멍이 왜 두 개예요? 냄새를 한쪽으로만 맡으면은 치우치잖아요. 이게. 귀도 양쪽으로 다 들어야 되고 그 입은 왜 하나요? 다 모아놨잖아요. 네? 다 모아놓은 거지. 다 모아놨다. 네.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통이라는 거죠. 요 입이란 놈은 몸으로 이렇게 먹은 것 갖다 직접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내려보내요. 입만 그런 게 아니라 요것도 그래. 요건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식도는 여기 들어가면 같이 붙어요. 그래서 먹을 때 막히는 게 원래 이게. 들어가면 같이 붙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뭐냐면 무형을 말한 게 원래. 무형, 형이 상을 말한 거고 요거 두 개는 형이 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냐면은 영적인 깨달음을 말한 거고 요거 두 개는 뭐냐면 육적인 그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부터 알아야 돼요. 인체부터. 어쨌건 음과 양을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그거 갖다 크게 삐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적에 스스로 스스로 있어야 된다. 자존자 또는 자유자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음과 양을 깨달을 적에 음에도 의지 안 하고 양에도 의지 안 하고 두 개를 다 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내가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이 두 개를 모르면 어느 한쪽에 갖다 이렇게 모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대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려고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랬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몰리다 이게 뭐냐면은 몰다고 이게 모르다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모른다는 말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원래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거밖에 몰라. 고정관념이 그 네. 문제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명망 있는 대학 교수님분이 박사들이 자기가 전공은 말아.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박사라고 넓은 박사가 돼요. 원래 다 알아야 돼요. 원래 박사는. 근데 뭐 외과로 외과만 얘기하잖아요. 또 내과 박사라면 내과만 취급하고 아니 안팎이 전부 다 통한 거죠. 어떻게 한쪽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벌써. 그 우리가 오늘날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첩경이랄까 그게 뭐냐면 숫자라는 거. 숫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그 숫자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0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에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 그것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근데 0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하늘이고 1, 2, 3은 4, 5, 6은 땅이고 7, 8, 9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10개인데 1에서 9까지 10개인데 9까지는 9개고 요거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1에서 9까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9까지 가면 다시 숫자는 10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9까지 간 다음에 10으로 돌아가니까 한 번 돌아왔으니까 1 쓰고 0에서 10이다. 또 10이 되면 또 11, 12, 1도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9로 간 다음에 또 두 번 시작하면 20이고 30이고 40이고 숫자가 계속해서 말 그대로 무수하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부경이 왜 9, 9, 80을 81자로 했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9개밖에 없어요. 지가 움직여봤자 9가 9까지밖에 더 움직이나? 그 9, 9, 81이지. 9, 9, 81. 온전한 수는 100인데 이걸 빼면 19가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19는 정멸수라 그랬죠. 정멸. 모든 것의 바탕. 바수죠. 예, 모든 것의 바탕은 사실 0이잖아요. 근데 0을 갖다 정멸이라고 안 하고 19를 정멸이라고 불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19를 왜 정멸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10 플러스 19가 곱하기 19를 해봐요. 36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361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요? 공구자. 구의 상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면도 이게 360도는 맞아요. 361은 361점. 중심이 361이거든. 그러니까 360만 되면은 뭐냐면 구심점이 없는 거고 361이 들어갔지 비로소 1이 끌어당기지 이게. 요 1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6이라 그랬어요. 1이. 그래서 그 1년을 지금 우리가 365와 4분의 1로 썼지만은 앞으로는 366일이 된다. 이제 그랬잖아요. 366일을 돌아요. 그렇게 돌아야만이 13579고 홀수 6개월, 짝수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짝수 30일, 홀수 30일 해가지고 이게 180, 이게 18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합하면 366일이 나와요. 그 366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윤달이 있다는 그 얘기가 뭐죠? 어느 한쪽에서는 남고 어느 한쪽에서 모자고 그런 거라 이게. 그 음과 양이 골고루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그 상징이란 말이죠. 태양과 달이 1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빚어내는 그 모든 음양의 작용이 결국 뭘 가르쳐요? 모든 태양과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근데 그 음과 양이 돌아가면서 한 달은 30일, 한 달은 31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건 음이고 이렇게 양이고 음양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현목경 내가 강좌할 때 지금은 홀수달이 커요. 1, 3, 5, 7, 9에 31이라 이게. 근데 앞으로는 거꾸로 돼버려요. 이 짝수달이 더 크고 홀수달이 작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은 1, 3, 5, 7까지는 31일이 맞아. 근데 8월이 30일이지 이제. 그러면서 9월에 30, 또 10월에 30. 10월에 31일, 11월에 30, 12월에 31일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원래는 13579 홀수달이 31일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됐다 그랬죠? 무질서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저가 하나 집어넣은 거.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시저 이제 케사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시저가 황제가 딱 되고 나서 뭐냐면은 줄리우스잖아요. 줄리우스 시저. 그 줄리우스를 그 줄라이 해가지고 그 자기 생일을 갖다가 그 6월인가 7월인가 그걸 다 자기 그 이름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 제 2대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트라고 하죠. 아우구스트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시저가 했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달을 갖다가 8월이거든 그게. 그걸 원래는 8월을 갖다가 라틴어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안 그래, 아우구스트라고 안 그래 원래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황제인데 내 8월 달에 왜 이렇게 작냐? 30일 왜 작냐인데 그 얘기야. 그래 그 31일을 만들어 봐봐요. 그걸 하루를 어디서 땡기냐면 2월 달에서 땡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2월 달이 29일. 그래서 작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그거하고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로마 시대에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박수치고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건 이 1년이 돌아가는 것도 365와 4분의 1로 돌아가고 366일로 돌아가요. 이제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지금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래요. 그걸 밝혀주신 분이 증상이었잖아요. 강증상. 현무경에 자세하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이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왜 그런가 하다 보면 366일로 이미 돌아간다는 걸 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게 누가 했느냐? 우리 한국에서 그런 학설이 나왔다.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비로소 전 세계가 새로운 문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 하도 낙서 정역 같은 역법이 한국에서 나온 거야 원래.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는데 역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동이족이 만들었으니까 열매도 동이족에서 나오는 거죠. 그 역법의 원조가 뭐냐면 숫자라는 거. 근데 지금 사주니 뭐니 명리하는 분들이 하도나 낙서의 숫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천간치지 가지고 또 각종 신살이 있잖아요. 삼합이 어떻고 뭐 간합이 어떻고 맨 그런 거 가지고만 하고 있어. 숫자 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아무튼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가 있는데 1에서 9까지를 쓴 걸 이제 낙서법이라 그러죠. 낙서. 1에서 8까지 쓴 거는 뭐죠? 1에서 8까지 쓴 거. 하도는 1에서 10까지가 들어있지. 하도는 8개. 그 복희시지. 복희 8개. 복희 8개가 이제 그래서 8개죠. 8개 괴를 8개 그러잖아. 숫자는 1에서 9개, 변화하는 거는 1에서 9개가 있는데 복희씨는 8개밖에 사용을 안 해요. 1권째, 2태 때 8권째까지 8개만 사용을 해. 그럼 숫자가 8개, 9개인데 나머지 하나 어디 갔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9개인데 8개밖에 사용을 안 해. 근데 1에서 9개, 9까지 9개로 활용한 게 있죠. 그게 낙서잖아요. 낙서에 보면 일감수 해가지고 북방에 있고 맨 끝에 가면 이제 구리와 남방에 구리와가 있잖아요. 근데 복희도는 일관천에 갖고 8권리까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희도는 8까지, 낙서는 9까지. 그럼 10까지 나와야 되는데 10까지 나온 역법이 없어지기면 그러니까 낙서도 온전한 게 아니지.
10까지 나와야만이 본래 근본으로 돌아간 거죠. 그걸 일러주신 분이 사실은 일부 선생이잖아요. 일부 정형 발을정자. 일부 선생이 그 원리를 갖다가 일러주었는데 일부 선생 그 후학들이 귀에다 숫자를 잘못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7지를 여기 중심에다 집어넣고 왔다 이렇게 엉터리가 되버렸어요. 숫자가. 그 지금 정역은 써먹을 때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라. 그 강정산이 한 분이 일부의 그 정역을 이렇게 딱 보시고서 뭐라 했냐면 한수가 미진하다 다 그랬잖아요. 한수가 딱 미진해. 모자라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일부 선생이 그걸 몰랐느냐면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신이 해야 할 몫이 아니거든. 그거는 다음에 오실 분, 즉 증산이라는 분이 해야 할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좀 남겨둔 거지. 근데 사실은 정역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우선 복귀 8개 이전에 나온 게 하도잖아요. 하도가 복귀 8개보다 몇 년 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얘기했잖아요. 복귀 8개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하도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던 거죠? 말 등에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 흰점 검은점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아무리 봐야 뭘 알아?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넘어서 가다가 103년 차 되던 해, 102년이 지나고 103년 차 되던 해 복귀씨 그걸 풀어냈잖아요. 풀고서 뭘로다가 그걸 갖다 세상에 알렸느냐면 괴를 갖다 그랬잖아요. 컨테이전 8개 괴를 그어서 하도했듯이 이것도 하고 밝혀준 거예요. 그걸 복귀씨가 그걸 밝히지 않았으면은 그냥 모르는 척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전산이 그러잖아요. 그 누구야 그 응수조정 태호보 마땅히 모든 것을 조정.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태호복귀씨인데 하사도인 답을 가. 왜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만 노래하냐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만 왜 노래하냐. 부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복귀씨다 그 얘기지. 왜냐하면 숫자를 풀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사주명리하는 분들이 하도와 낙수에 등장하는 이 숫자를 갖다 얘기 안 하고 전부 이제 점에만 치를 찍었어요. 이렇게 정서. 그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은 말 그대로 점이에요. 이 넓은 데서 점을 하나 찍어놓고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전체를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다 통해야 돼. 어느 하나만 통하면은 한쪽으로 몰린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자적으로 아는 그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등장한 게 숫자더라. 전에 제가 숙제를 드렸죠. 이 셈숫자. 원래는 계집력 위에 쌀 있잖아. 요거 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귀할게. 귀하다는 숫자. 원래는 귀할 기자를 썼어서 원래는 옥편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여성이 머리에다가 귀한 걸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두드려 붙잡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물도기를 인 게 아니고 귀한 걸 이렇게 이고서 똑똑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귀한 게 뭐냐면은 숫자란 말이에요. 똑똑 왜 친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는 셈 숫자잖아요. 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걸 세다 그러잖아요. 세다. 이걸 세게 발음하면은 이렇게 돼요. 세다. 원래 세나 셈은 똑같은 거예요. 왜 세느냐 하면은
세지기 위해서 세는 거야 원래.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물하고 막힘없이 통한다면은 누가 나를 갖다가 얽맬 수 있어요?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것은 다 나한테 딸리는 거예요.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면 남을 원망하는 거죠. 남을 원망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 요새는 뭐냐면 대모시대야. 저 광화문 가면은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시간을 갖다 헛되게 사용을 해? 그 시간에 한자 공부하기도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은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아무튼 숫자는 1에서 9까지 9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9수를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9을 먼저 넘겨야 돼요. 9수를. 그래서 그 9을 이렇게 쓴다 그랬죠. 세울자에다가 삐친 게 없어요. 새가 크게 삐쳤다는 얘기죠. 요 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9까지 갈 적에 세울자가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차츰 좀 말씀드리죠. 기본에서는 10까지 쓰던데. 10까지 써야 돼요. 그 낙서는 9까지 쓰잖아요. 그 정역은 10까지 쓰는 거예요. 그 정역을 완성시킨 강정사는 10을 갖다가 건깨라 그래. 여기 복회되어서는 여기 일건천 그러잖아요. 그 낙서법에서는 여기 건천이 뭐 숫자가 뭐죠? 6건천이잖아요, 이게요. 서북방이 6건천이고 일관처럼 장남방이고, 여기 이제 부피도 문항도 세 번째 나와야 돼. 뭐든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나와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왔을 때는 요 관계가 10이라 해요. 10권째예요. 10까지 쓰더라. 그래서 10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근본을 갖다, 근본이 0이라고 했거든. 내 근본이 0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내 0에서 허락했을 때 나오는 거죠. 내 6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내 0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태어나? 그래서 그 0이 선하냐 악하냐, 그러니까 선영이냐 악영이냐 그 얘기예요. 0이 악하면은 행위도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주의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뭔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부부적인 것으로 전락한 거야 이게. 그래서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아무것도 없는 상징적인 숫자를 0이라고 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0을 모르면 다른 거 알 수도 없어. 즉 내 0을, 내 속에 들은 0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헛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은 내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영의 존재 있잖아요. 그놈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영 자체가 스스로 드러내는 건 없어요. 그 영은 아무리 곱해도 영이고 더해도 영이고 그러잖아요. 요놈을 드러내는 존재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보여주는 존재. 뭘 보이냐 하니까 요걸 보여준다. 그렇죠? 신을, 이게 보이시자 신을 보게 하는 존재를 갖다가 신이라고 불러요. 요 신을 보게 하는 거. 요 신이 신유수할 때 신이잖아요. 숫자로 9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그만 그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라고 했는데 그 9개의 숫자를 갖다가 보여주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9는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9개가 변하는 거 있지. 구변의 이치를 갖다가 그 왜 요거 갖다 금이라고 했느냐면은 9를 갖다가 금이라고 해요. 우리 그런 의문 가져야 되는 거예요. 1이 왜 물이고 6이 왜 물이고. 9가 마지막 열매니까요.
마지막 열매면서 그렇죠. 마지막 열매인데 열매는 튼튼해야 돼요.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튼튼한 게 아니고 시공을 초래하고 갖다 심으면 돋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 바로 열매는 씨예요. 열매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금이라는 한자를 그래서 이렇게 써요. 요건 덮은 거잖아요. 천지인을 갖다가 이어준 게 왕이죠. 그게 속에서 생명체가 이렇게 돋아나.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일관해요. 그 맨 밑에서 음과 양이 싹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돋아나는 거. 그걸 갖다 보호하는 거.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천지인 삼신이 벌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봐야죠. 이 자체는 그럼 뭘 가르치느냐면 씨를 말한 거야. 씨를 갖다가 상하지 않게끔 덮었잖아요. 그게 단단한 거예요. 요걸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튼튼해. 온전한 존재죠. 그 온전한데 그건 온전한 것뿐이지 생명체가 없잖아요. 생명체가 이렇게 돋아나야 돼요. 그게 쇠란 말이에요. 그 세금을 갖다가 자꾸만 철처럼 돌이나 그 쇠붙이처럼 단단한 거, 그게 이제 금인 줄 알아. 그게 금인 줄 알아. 그러니까 금생수 그러면은 그냥 철로 변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물이 생긴 거 그런 게 금생수라 그래요.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한 거예요. 금생수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어쨌든 숫자를 제대로 알 적에 이런 게 제대로 보이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신금을 갖다가 보게 해줘야 돼요. 금도 신금하고 유금하고 두 개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사잖아요. 이건 왜 9가 되고 이건 왜 4라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서등유일이잖아. 서방으로다가 한인자 이를 갖다 집어넣은 거. 그게 닭이란 말이지. 서방에다가 한인자를 집어넣은 걸 닭이라고요? 그것도 이상하지. 닭하고 서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닭하고 여기다 한인자를 집어넣은 게 닭일자잖아요. 닭이 왜 서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서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동방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닭이라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다 있어요 그냥. 근데 왜 닭을 갖다가 서방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거 서등유일이 하잖아요. 서 가운데는 서 속으로다 있을 유자 한인자 서등유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닭이란 말이에요. 닭하고 서방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세금 속에 세금은 뭐냐면 열매라 그랬잖아요. 씨라 그랬잖아요. 닭이 낳는 게 뭐예요? 알을 낳잖아요. 열매를 낳는 거라. 다른 거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다는 얘기가 뭐죠? 알을 낳는다는 얘기요? 알을 낳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꽥꽥 지르잖아. 꽥꽥 그러면서. 다른 짐승도 보세요. 새끼 낳아놓고 소리 지르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닭이 유일해요.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계가 있으니까 뭐 닭이 소리 안 질러도 알지. 근데 예전에는 닭이 시간을 내줘요. 진정한 쇠붙이 금은 보물을 말한 거예요. 진정한 보물은 뭐냐면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시가라는 거예요. 근데 서방은 뭐냐면요, 명부라고 해서 어두운 세상을 말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한일자를 집어넣어 비로소 빛이 들어가요. 한일자가 빠지잖아요. 한일자가 빠지면은 선은 뭐냐면 그냥 어두운 곳이야. 그냥 태양이 지는 곳. 근데 거기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일자는 빛이잖아요. 비치면서 모든 갖다가 일러주는 스타트라 이거죠. 그러니까 닭이라는 놈은 벼슬을 했잖아요. 닭이라는 놈은 벼슬을 주지 않아도 벼슬이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벼슬할 때 벼슬 그러잖아요. 그 말이 원래 어디서 났어요? 볕에 사는 거 햇볕. 그게 붉은 거잖아요. 그 깨달은 말한 거예요. 시간을 일러주는 거. 시간의 절정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깨친 진정한 도인들은 시간을 알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 알아요. 새벽이라고 알 적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죠. 지금이 새벽인지 밤인지 자정인지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어디에 빠졌냐면 주설잡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왕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도 결혼 대상자도 찾을 때 보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부모의 빽이 있고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은 새벽에 가까운 거예요. 새벽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인시 일어나라고 했던 거예요. 임기어인. 임기어인. 새벽 3시에서 5시죠. 부처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가 인시가 아니에요.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미시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게요. 개벽이 아까 말했듯이 윤달이 없어지는 거, 윤달이 없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개벽이고 우선 윤달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어딘가는 부족하고 어딘가는 남고 그런 불균형한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윤달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윤달이 없어져요. 윤달과 윤일이 없어져요. 그럼 시간이 지금 우리는 자신을 갖다 스타트를 알고 있는데 이건 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는 물이잖아요. 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인류사 첫 시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이게 낙서법의 지금이야. 근데 부처에 이르면은 더 이상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불에서 나와요. 한 번은 물, 한 번은 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시가 스타트예요. 나는 지금 나를 비롯해서 이제 그 현무경 공부한 사람들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로 사시로 봐야죠. 그 다음에 오시, 인시가 미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 바꾼 지가 89년부터 바꿨어요. 세상 모르죠. 요 이치를 할 적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놈이 뱀이잖아요. 뱀이라는 놈이 왜 하와를 갖다가 유혹을 했느냐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이제 그런 답이 나오게 됐어요. 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죠. 아무튼 제가 들으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선 영부터 알자. 근데 영도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 하나만 쓰면 평면이지 그냥. 근데 공 같은 거 보세요. 축구공, 야구공 같은 거. 그건 입체예요.
그 입체는 공이 몇 개냐면 3개가 들어간 거예요.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3단으로. 이걸 입체적인 그 원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요. 인구왕 공구자. 요건 구할 구자고 요거는 인구왕까지 들어가면 구한다는 얘기 이렇게. 구하는데 요건 구하는데 뭘 구하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거예요.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 원래. 요거는 왕이라고 하면 옥이라고도 보죠. 또 물질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게 구슬이니까 본문이니까 요거나 똑같은 게 원래. 그래서 천지인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구하는 거 그게 공이에요. 바로 공. 그걸 왜 공이라고 하냐면 그게 빌공자 원래가 공이 그 속이 비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 그걸 왜 축구공, 농구공 하는 그 공이라고 불리냐면 그게 비어있다. 원래는 공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그걸 손으로 발로 치고 하면서 뭘 깨달아가 한 거냐면 공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 얘기였어요. 단순한 그 스포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빌공자 공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이은 그게 왕이잖아요. 이게 진짜 도인이지. 그 왕을 갖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 갖다가 앞에다 따지자로 붙이면 지구라 그런 거죠. 지구의 역할은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는 사람, 일관한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지구에서 살아요. 인류는. 앞으로 인류는 지구를 떠나요.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요. 여기는 좁아요. 앞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우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발판은 지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구에서. 사실 지구인 말고도 생물체 많아요, 지금. 저 우주에 생물체 많아요, 지금. 갈렸죠. 근데 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죠.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진정한 대자유지. 돈 많다고 자유를 누리나요? 그 이건희 같은 경우는 병상에 누워서도 하루에 몇 천억인가 몇 천만 원인가 그렇게 번대요. 하루에. 벌면 뭐겠어요? 그거 벌면 뭐?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지. 너 숫자가 차라리 낫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 공의 원리. 공을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빌공자잖아. 요게 원래 공이잖아요. 요 공은 뭐냐면 장인공. 그렇죠. 하늘과 땅을 갖다가 이었어요. 그 사람이 장인이란 말이에요. 장인이란 건 뭐냐면 뭔가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진짜 장인이야. 이게 지을 공짜예요. 만들 공짜고. 근데 그 위에 요게 들어갔어요. 요게 뭐예요? 구멍혈이잖아 지금. 근데 구멍이 뭐냐면은 8팔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죠. 보호할 면자. 간머리 보통 그러는데 보호할 면자거든요. 8개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 이렇게. 그 8개가 8개잖아요. 8개. 그 이제 방위로 말하면 8방이고 그 8개 그걸 갖다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구멍혈이라 그래요. 근데 왜 보호하냐면 그 속에서 천지를 갖다 이어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공자 텅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8개가 들었어요. 8개가 들어있는 거 원래. 그러니까 공이 텅 빈 게 아니라 없는 게 없는 거. 없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공인데 여유.
이걸 지금 공을 갖다 숫자로 말한 게 0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0이시니라. 근데 그 0이 3개가 있다고. 하늘의 0, 땅의 0, 인간의 0. 그래서 땅도 3개고, 하늘도 3개고 땅도 3개인데 땅 3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비유자를 이렇게. 이게 무슨 자예요? 예? 비율령. 여기다 이제 무당무자를 쓰면 신령령이 되는데 이게 원래 신령령자예요. 요게 나중에 무당무자를 붙인 거지 원래는 무당무자를 안 붙였어요. 요게 비율점에다가 입구자를 3개 쓴 거, 3개 쓴 게 0이 3개 있는 거하고 입구자 3개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셋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율자는 왜 썼느냐면은 비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요게 수건건자야. 요게 수건건자요. 근데 요렇게 한이처럼 이게 잡이라 했잖아요. 둘을 잡자. 치마를 둘렀다 이렇게. 둘렀는데 뭘 두느냐? 저게 비율 물숫자. 물숫자를 이렇게 써요. 수건에다가 물을 싼 걸 둘렀다는 얘기죠. 수건에다가 물을 갖다 잔뜩 쌓고 둘러버렸어 이렇게. 그게 허공에 이렇게 비구름,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수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자를 우리 조선들은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 그걸 또 비라고 발음했잖아요. 비. 그렇죠. 비는 빛자로 하죠 이렇게. 방비, 청소비.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깨끗해. 그 0이 내리면은 내 속에서 0이 내리면은 0이 발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깨끗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그러잖아요. 0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0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 영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영적인 사람이 돼.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그 얘기예요. 그 스님들이 보통 그러죠. 방아착해라 하시면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욕심 버리세요. 저희들은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제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어린애들이 뭐 눈과 사탕 갖고 맨날 싸워 이렇게. 그거 야단치고 그 빼끄러면 계속 더 울어요. 그 모든 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눈과 사탕보다도 더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럼 눈과 사탕 주어도 그거 안 가져.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똑같아요. 육신을 바라라.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욕망, 바라는 그 욕심보다도 탐을 내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 눈앞에 보이게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데 뭐로 그 낮은 걸 자꾸 욕심을 내? 그게 지혜예요 바로. 그럼 가장 위대한 탐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희 같은 경우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거 그게 뭘까요? 전번에 맨발로 걷기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거지. 왜 안 될까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은 일을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그래서 막힘이 없는 어떤 그 진리나 지혜로움 그런 걸 갖다가 알려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영의 원리라는 거죠. 영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을 통하고 하나는 땅으로 통하고 하나는 사람으로 통하는 거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영 자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영은 뭔가 이렇게 갈릴 적에 두 쪽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갈리는 놈을 우리는 일이라고 했더라. 일도 이렇게 요 일자가 있어요. 이것도 일이에요. 한일자 이것도. 이 일자고 이 일자는 다른 거예요. 요 일자는 뭐죠? 그냥 갈리는 거야. 요 일자. 근데 이건 가르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여기 뭐냐면 11이라 했잖아요. 음과 양이 모이는 거고 일은 흩어지는 거고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둘을 합해놓으면 흑토자도 되고 선비설자도 되고 흑에서 음과 양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음과 양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이치를 깨달은 게 선비예요. 그 선비는 이 세상의 선비는 흑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흑은 모든 걸 품어주잖아요. 품어줘서 모든 것이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런 토대를 이루어주는 존재가 선비예요. 원래. 옛날에는 직업 중에서 지금은 장사꾼이 최고지. 돈 많이 버는 게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아닙니까? 옛날에는 진짜 제1순위가 뭐냐면 선비사자예요. 사농공상 그랬어요. 원래 그게 선비가 음과 양을 모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존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덮임갑자고 요걸 덮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제기. 그릇 기자. 그 그릇은 그릇인데 제사 쓰는 그릇 있잖아요. 이게 콩두자예요. 콩. 그 뭐냐면 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고기 반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콩을 이렇게 비틀면은 반쪽으로 쫙 쪼개져.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래서 왜 콩하고 이 콩두자고 제기두자하고 같이 쓰느냐면 제기는 뭐냐 거룩한 걸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뭐냐면은 음과 양을 깨달은 그 이치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일자는 한일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속에 음과 양 또 하나 되는 거예요. 삼을 말한 거예요. 음과 양 하나. 음양과 삼극의 법칙을 갖다가 거룩하게 해서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일이에요. 요거는 한일이지만은 흩어진 거 이렇게 달라요. 아무튼 요 일이 영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해줘요. 이 음과 양을 갖다 분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영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영에는 음과 양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일이라는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즉 가르는 깨달음이 없다면은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일을 할 때도 명확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엉망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명확하게 깨달으면은 그게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음이냐 양이냐 그 얘기예요. 음과 양을 갈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몇 번을 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할 적에 중심이 선다 했어요. 하늘의 음양, 땅의 음양, 사람의 음양. 그 음양이 전부 다 몇 개예요? 6 개잖아요. 그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6이라고 하고 그 바탕이 0이더라. 그 이건 실력력이고 이건 고기육이더라. 그 0과 6은 본래가 같은 건데
겉으로 드러난 건 6이라고 하는 거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 0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적인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겉으로만 드러나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안 드러나는 거지.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 그렇지. 안에 있는 걸 웬만하면 무시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한 거지. 육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없으면 영은 어떻게 드러나 도대체가? 이 육이 없으면 내 영이 어떻게 드러나요? 육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데 근본을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육을 갖다가 그것만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야 이제. 여기 666을 쓰고 다니는 사람 여기다 이렇게. 그 영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은 없어? 하나님 없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육이야. 그렇게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게 그 666. 이마에다 666을 싣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세상 거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6을 마귀의 숫자라고 한 거지. 숫자 6이 무슨 마귀가 되고 천사가 되고 그래. 숫자 6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근본을 망각하고 표면에서만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게 6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제대로 알면 6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영에서 나온 거. 그럼요. 똑같은 거니까. 그 0에서 이렇게 붙은 게 6이고 이렇게 내려온 게 9란 말이에요. 6하고 9가 이게 권이고 이게 권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근데 둘의 공통점이 0에서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다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의 숫자도 그 숫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철학이 집약한 거예요. 0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0을. 그 0을 모르면은 6도 모르고 9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하늘과 이건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이라 지금. 하늘은 뭐냐면은 땅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고 6에 있는 땅에 있는 섬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간 거고 지금. 그 짝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나 멋져? 그 6하고 9하고 이렇게 합해 놓으면 또 요 모양이 되는데 이게 태국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둘러치면은 거기 태국이 지금 뭐야? 이게 6하고 9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간 거냐면은 0과 1이 움직이는 형태를 갖다가 글자로 표현한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